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4절입니다. 제목은 구주 탄생입니다. 구주 탄생. 네,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에 이 말씀을 또 배웠는데요. 네, 이제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 1장부터 쭉 배우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실시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이 총독, 시리아 총독, 이 사람의 이름이 구레노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총독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또 여기 베들레헴, 유다 나라도 같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빌라도 총독이 또 유다 나라를 로마 총독으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이 천하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인구조사에서 세금을 거기에 적당히 거두려고 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세계 나라 다 그렇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10년에 한 번씩, 어떤 때는 대대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또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거둘 것인가, 어떤 경제 정책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군대 나가잖아요. 군대 나가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남자들이 군대 나가는데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점점 인구가 줄면은 지금 군인이 60만 명인데 60만 명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 아마 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키우고. 예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산하 제한을 시켰어요. 지금은 또 인구가 줄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걱정이 많아요. 지금 그런 것을 미리 먼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지금은 아이를 안 낳는다고, 못 낳는다고 국가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세금을 얼마 거둘 수 있겠는가, 한 사람당 얼마씩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유대나라는 인구가 예를 들면은 500만 명이다. 500만 명이면은 그러면은 장정이 얼마냐? 장정이 몇 명이냐? 20살 이상이 몇 명이냐? 그러면은 세금을 얼마 거둘 수 있겠는가? 이런 거 다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황제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능력과 그 주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은 지금 본적은 베들레헴이에요. 둘 다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본적은 베들레헴인데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는 나사렛. 나사렛은 그 갈릴리 가까이 서남 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 서남 쪽에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다가 호적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을 잉태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가 참 이렇게 해산할 날이 됐는데 힘들지만 황제가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는데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여관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여관이 많지 않았어요. 나그네들이 있긴 있어도 무슨 여관에 돈 치를 만한 그런 돈도 별로 없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마치 주막처럼 그냥 간단한 그런 숙박업소가 몇 개 있었겠죠. 예루살렘에는 좀 많을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촌동네이기 때문에 여관도 많지 않았다고. 그리고 여관은 돈 있는 사람들이 벌써 다 차지했다. 그 예수님의 붙인 모친은 목수이기 때문에 가난해. 가난해가지고 여기 나중에 바로 뒤에 보면은 예수님 붙인 모친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비둘기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 이 가난해요. 목수이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리고 지금 먼 길을 한 70-80km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데 뭐 여비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관비가 이거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또 이기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여관 다 차지하고 민박을 하더라도 다 차지하고, 그래서는 예수님의 이 붙인 모친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죠. 이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 안 했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 같아요? 나사렛. 거기서 지금 거주지가, 요셉과 마리아의 거주지가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하를 명령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다 주장합니다. 성경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7절입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고요, 그 다음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뉘인 곳이 요람 같은 그 이제 아기를 뉘는 곳이 마구간의 말구유예요. 말밥통 구유, 거기다가 포대기를 싸서 예수님을 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도 시원찮았습니다. 예전에는 집도 시원찮았어요. 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도 운막이야, 운막처럼 그렇게 짓고 살았어요. 이런 그 베들레헴, 이런 촌동네, 예루살렘은 조금 날지 몰라도 이 베들레헴은 이 촌동네이기 때문에 운막처럼 집 짓고 살았는데, 더군다나 마구간이라고 하면 더 한심한 거예요. 마구간은 더 한심해. 그래가지고 뭐 사람도 집도 제대로 변변하지 못하는데 그 마구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대충 얼키설키 해가지고는 그렇게 꺼적대기나 또는 집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똥 냄새 나고 마구간, 이게 말도 있고 또 나귀도 있고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죠. 이게 바로 이 너희가 구주가 태어난 표적이다. 12절 먼저 봅니다. 12절에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무슨 표적이냐?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나라에, 식민지 된 나라에, 가난한 가정에, 가난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로마 나라 시민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 부모가 무슨 뭐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목수고 가난합니다. 그런 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건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나중에는 죽기까지 낮아지셔요. 사람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난한 집으로 낮아지시고. 왜 그래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거죠. 높여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런 낮은 자리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왕궁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찾아갔다고요. 근데 거기는 없어.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려면은 겸손해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권세를 갖고 유식하고 돈 많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교만하게 돼. 교만하게. 인기가 올라가고. 근데 이제 낮아지고 참 이럴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 부근의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성 밖에 목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수백 명 목자들에게 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몇몇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많아야 몇십 명. 마구간에 찾아온 거 보면은 그렇게 막 100명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몇십 명, 몇 명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그 많은 이 목자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첫째로는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 구원받고자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갈급해가지고 사모하는 사람.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동방박사들. 박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요. 어쨌든 몇 사람에게 박사들이 수십 명이 됐겠죠. 수백 명,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구원을 갈망하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언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대하고 기다리고 끄세요. 무슨 소리가 나요? 뭐라고 그래요? 네, 누가 꺼주세요. 옆에서 꺼주세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참 고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몇몇 그 믿음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전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성실한 사람, 세상 일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불러주신다고. 세상에 할 거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세상에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신학교나 가볼까? 할 일 없으니까 기도나 해볼까?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요,
모세가 자기 양을 열심히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주셨어요. 레위, 마태, 레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세관에서 열심히 세관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마태가 즉시로 예수님 따라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고기 잡고 열심히 고기 잡고 고기 그물 정리하고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셨어요. 아모스는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농부였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냥 게으르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태만하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여기 천사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 양떼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죄 짓는 직업 말고는 다 좋은 거예요. 죄 짓는 직업 말고는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좋은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장을 맡겨주셨습니다 하고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 일해야 건강해. 우리 새벽에 전도서 배워요. 전도서 배우는데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일 맡겨주신 거 그거 열심히 하고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은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퇴한 사람은 좀 돌아다녀요. 운동하러 돌아다니고 자꾸 돌아다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운동하세요. 첫째 운동하고 그 다음에 둘째 청소하고. 청소할 때가 많아요. 청소할 데 없으면 자기 앞마당이라도 쓸어야 돼요. 앞마당 쓸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면 전도도 돼요. 전도도. 저분 누구냐고. 가락동부교회 권사님이라고. 아유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청소해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라도 해야 돼요. 손자 손녀라도 보든지 운동이라 하든지 그 다음에는 뭐 청소라도 하든지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부터 하고 새벽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여기도 이 목자들이 부지런했어요. 자기 양떼 지키고 또 그 다음에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때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줬습니다.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천사가 뭐 늘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면 다 놀래요. 여기 앞에 마리아도 놀랬고 엘리사벳도 또 여기 사가랴, 특별히 사가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놀랬다고요. 어쩌다가 일평생 한 번 만날지 말지인데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이거 두려운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에게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요.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룻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행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때는 오셨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구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또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것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고, 주님, 인생의 주님, 생명의 주님, 창조의 주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기쁜 소식,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된 이 소식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제 연초가 됐는데 다음에는 이제 전도 대상자 또 써내라고 해야 돼요. 써내. 그럼 전도 대상자를 써내세요. 써내가지고는 1년 동안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다가 평소에 전도하고 데려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10월 달에 10월 초에 이제 새신자 초청 예배 그때 다 데려와야 돼요. 나중에 거기다 잘 써내세요. 써내고 그 다음에는 반절은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성경책에 끼워놓고는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약을 먹고 나섰어요. 약을 먹고 나섰는데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글쎄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자기 뻔히 알고 있어요. 무슨 약을 먹으면은 그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 알고 있으면서 자기 식구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너 죽을 테면 죽고 말라면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와 같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자기 집안 식구나 친구가,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너희가 포대게사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참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에는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아기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지. 아니 옛날에 유명한 무슨 뭐 진시황이나 알렉산더 왕이나 나폴레옹 왕이나 이렇게 뛰어나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을 믿어라. 그러면 좀 참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은 아기로 오시고 가난한 사람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또 공부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예수님은 못 나왔다고. 근데 물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어쨌든 외적으로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 흠모할 만한 그런 저희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자랑하는 간판이 없어. 간판. 네? 간판이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어. 명함이 없어요. 명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 또 나중에는 죽어요. 죽어. 예수님이 죽으시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죽냐? 왜 죽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같이 죽으니까.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3번 이상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3번 이상 말씀해줬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를 봐라.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구세주의 표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 죄로 인해 다 죽을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을 통하여 다 구원받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흐뭇하시고 흡족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사야 43장 21절에는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인간들을 구원하게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 가지고, 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어 하셔요. 우리는 참 못난 이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다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동행하고 또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죠. 또 예수님이 오시면서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해요. 왜 평화가 임하느냐? 죄가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과 불목을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리적으로 남 해치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 막 예배당 쳐들어와서 죽이고 불질르고 뭐 종종 일어나요. 이게 뭐 시리아뿐만 아니라 레바논도 그렇죠. 또 그 다음에는 요르단도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 같은 데도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화야, 평화.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죽여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은 평화가 임해요. 다 예수 믿으면은 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잘 믿으면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오른편 뺨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편 돌려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걸어.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렇게 하면은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감옥에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조그만 밥이 나오면은 그걸 반쪽 잘라가지고 등치 제일 큰 사람에게 준대. 체격이 큰 사람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반절, 조그만 주먹밥인데 반절 잘라서 신체가 제일 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요거 다 먹어도 너무 배고픈데 그거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야. 아니,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보고 잘라서 또 이렇게 나눠주다니. 야, 우리는 평화예요, 평화.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로 가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야, 우리가 가보자 해가지고는 찾아갔어요. 16절에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선사들이 가르쳐 줬어요. 마구간에 있는 이 마리아, 요셉, 예수님 찾아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 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절에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그 옆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간직했습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며 새겼다. 그 귀한 말씀, 천사가 나타났다, 또 무슨 말을 해주었다, 이걸 마리아가 목자를 통하여 다 듣고 기억에 두었습니다. 20절에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다. 참 예수님을 만나봤다는 건 이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았을 때에 가서 경배한 거예요, 실제로. 그 먼 길을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별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에게 직접 와 보았습니다. 목자들도 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 율법대로 그들이 정결 의식이 날이 찾아 그들이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여기 정결 예식은요 레위기 12장 3절로 5절에 나와요. 레위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 그 남자아이가 나오면 40일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요. 그래서 비둘기나 또는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23절에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다는 의미예요. 24절에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경건하게 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수님의 멋진 부친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나사렛에서 살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호적하느라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소식을 전해준 대로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믿고 경배하고 또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22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늘 깨어있게 하시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식을 듣고 실제로 가보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믿고 또 증거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예정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며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참 고대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